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영광교회 주일 2기부 예배 주미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사모하고 정말 이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에 와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를 살아나갑니다. 지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 잊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그 말씀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계시며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 믿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예배에 대한 갈망들이 크시죠? 한 주 한 주 지나가며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겠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준비 찬양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할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이 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네. 아멘.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드러날 준비가 되는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찬양하시는데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일그러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결의 영으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변덕스러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서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소욕만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지 못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모든 행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용서받은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자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부활절 제2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36장을 찬양합니다. 성시 교독은 134번입니다. 부활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경영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죽음과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저희 인생들이 무엇이간데 사랑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해 주시며 저에게 참된 소망을 확정시켜 어두운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철연배가 되신 은혜를 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도 죽음의 세력에 눌려서 종노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 연약하고 믿음이 작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나타나셔서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질병으로 전 세계가 고통과 공포에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아무 능력이 없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매달릴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질병이 치료되어 고통에서 해방되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의사와 간호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랑하는 구찬사 고사님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아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모든 병마를 물리치는 믿음도 주시고 아멘. 병마를 치료하는 의사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멘. 수술이 잘 되어서 회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권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코로나 질병 때문에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온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에게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아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속히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만나 찬양과 기도로 기뻐 넘치는 예배가 속히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장막에 거하게 축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아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아멘.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저희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축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주정하여 주시고 이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귀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160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새벽 묵상 시간에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57장 네.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덕희야,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내가 너를 쳤다. 네 탐심이 폐해가해서 내가 너를 쳤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강을 내가 주겠다.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을 딱 주셨어요. 새벽 시간에. 새벽. 네. 네. 그래서 그날 담배를 끊고 네. 술을 끊고, 그리고 내면의 불안과 네.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또 이 예배 가운데 또 이 자리에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능이 되어서 나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의 시간에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또 축하드리면서 우리 옆 사람하고 함께 인사를 나눕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님도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우리 늘 하던 인사 있죠?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인데 20절은 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의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26절에서 29절 말씀만 이렇게 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을 믿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교회에서 큰 축제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이에요. 너무나 좋은 날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영원한 삶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우리 신학생들로부터 함께 공부하는 신학생들로부터 나는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 가슴이 철렁하고 녹아내린 적도 있습니다. 도마가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가졌던 도마였고 또 기대가 컸던 것만큼 우리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실망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처참한 모습으로 죽었을 때 그 누구보다도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도마에 대한 마음이 다 헤아려서 그 내용이 나오지 않지만 그가 행동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죽으심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임 가운데에 함께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봤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도마는 주님을 보았다라고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자국에 넣어서 내 손에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기가 직접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겁니다.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경험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누굽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목격한
그러한 제자입니다. 또 그 입에서 나온 지혜로운 은혜로운 말씀들을 다 듣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에 믿음을 가졌던 그런 제자 도마인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그 모든 믿음들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가 있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도마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귀한 것은 참 많습니다. 금은 보화를 귀하다라고 여깁니다. 세상에 학문이나 기술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믿음인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는 조건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56장,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송가예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를 주는 그러한 찬양인데, 이 찬송가를 작사와 작곡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미국 텍사스 남서부 신학교에서 음악 교수로 재직하던 베이러스 벤저민 맥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923년 여름인데 주일학교 협의회에서 한 목사님이 짧으면서도 매우 감동적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설교 끝에 구원의 확신을 다짐하는 사람들을 제단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더욱더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 어서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때 맥킨리는 마음으로 뜨거운 감동은 받았지만 그 자리에 나가질 못했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에 못자국 난 손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외침이 이 맥킨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그렇게 가슴을 붙잡았습니다. 집회가 끝났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속에서 집으로 돌아가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것을 한 절의 시를 적어 놓았습니다. 얼마 후에 이 시를 보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받았던 그 뜨거운 감정이 다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곡을 붙여갖고 만든 것이 바로 찬송가 456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이 찬송가가 바로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찬송가이죠. 도마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보다도 예수님의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그런 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씩 차고 앉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니 그들에게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부활보다도 죽으셨던 것을 믿을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제자들의 그런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향한 모든 기대를 다 저버리고 이제 좌절과 시리에 빠져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신분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단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 때문에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혹시나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십자가의 꼴을 당하지 않을까 싶어갖고 다 도망가고 숨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도마 역시도 십자가 사건에 실망한 나머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도 싫어서 혼자 깊은 좌절과 혼란에 빠져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마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가 바로 도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제자이다. 이런 과학주의와 합리주의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 역시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가 죽은 마당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무엇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공동체의 자리를 떠났던 것이죠. 저마다 살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린 그런 빠른 생각을 했던 도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런 도마와 같이 생각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또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을 정말로 내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믿고 있는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앞에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보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요. 상식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도 식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의 말씀을 하고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었던 이 제자들을 안심시키는 주님의 배려와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합니다.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슬픔에 잠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상처난 이 흔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믿음과 함께 평강의 은혜를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도마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26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26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도마를 찾아왔을 때 언제냐? 부활
이후 8일 되는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부활 8일 만인 주일에 도마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궁금해하고 의심하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도마는 주님의 손을 만져보기는커녕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8절 입니다. 읽습니다. 도마가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고백은 그의 논리나 합리적인 이성 어떤 작용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에 감탄하여서 고백한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한 주일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기쁨을 나누면서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은 엄청난 고백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 편에서 도마 편에서 보면 도마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한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도마의 그 고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보고 믿는 것보다도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의 그 고백과 또 그들의 믿음의 신앙은 더욱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마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이 부럽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체를 보지를 못했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은 무엇으로 됐냐고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도마 앞에 나타났던 제자들 앞에 나타났던 그 사건보다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주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위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영원하신 주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의심을 배제시키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면서 수많은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뭐냐? 소경의 눈아 떠져라. 또 문둥병아 물러가라. 혈루증아 나아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고쳐주질 않았어요. 내가 너의 병을, 너의 눈을, 너의 문둥병을, 너의 혈루증을 고쳐줄 줄 믿느냐?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혈루증을 깨끗하게 하셨던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주님 앞에서 주님도 나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질병을,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고 고쳐주시고 내 삶을 위대한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위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그러한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믿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 다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실패할 때도 있고 타인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실패할 때 낙심하거나 자포자기하면 이중적인 실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실패는 성공의 기초가 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손을 붙잡으면 금방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실패한 도마를 찾아오셨고 일으켜주셨어요. 실패와 낙심의 자리에서 못자국 난 주님의 그 손길에 붙잡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믿음으로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56장의 거친 세상에서 실패했거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손 못자국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죄악의 짐이 무거운 가운데에서도 그 손 못자국을 만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매달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그 손길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결단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패를 뛰어넘는 위대한 삶, 승리자의 삶, 바로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아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쁨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26절 말씀을 보면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하는 말씀이 평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평강의 축복을 받기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으로부터 평강을 듣는 게 가장 큰 축복이구나 라고 해서 저는 평강의 축복을 많이 소망했고, 제가 기도할 때에도 평강과 형통의 축복을 많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놀라운 축복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축복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평안하라고 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서운 가운데 도망가 있고 숨어 있을 때 평강의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할 때 그들에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소망으로 가득 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평강의 축복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복인 줄로 믿고 평강의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부활을 믿는 자는 담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제자들은 로마 군대한테 붙잡히게 될까봐, 체포될까봐, 죽게 될까봐 모두가 두려워서 문을 걸고 숨어있고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의 부활을 증거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에 이르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담대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그러한 증거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을 믿는 자가 받는 축복은 확신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의 복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식구들도 필요 없어, 심지어는 아내도 필요 없어, 모든 일이 다 안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깨지기 직전입니다. 자녀들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말썽만 펴요. 대들기만 해요.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다 포기해도 하나님만은 포기하지 말라.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이 준 거지 당신의 생명은 당신 것이 아니다. 근본부터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깨지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맞는다고 하면 당신은 돌아서야 된다. 그 한마디만 던져줬어요. 근데 그 하루 있다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근본을 몰랐습니다. 다 부인 탓, 자녀 탓.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 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화해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의 확신은 내가 죽음 가운데 이른다 할지라도 순교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은 세상의 유혹도 미혹도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오뚜기와 같은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었다가도 일어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우리는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런 확신의 복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나의 부활신앙의 확실함을 갖고 그들이 바라볼 때에 그들이 좌절과 쓰러진, 깨진 모든 부분에서 다시금 일어나고 생기 있고 그리고 생명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부활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확실함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 예수님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 나는 도마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구나. 잘났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지 않고도 내가 주님의 말씀, 이 말씀만 붙잡고도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라니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요, 주님이 주신 사랑인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에요. 부활을 믿는 자는 승리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고 그리고 성공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보면 욕과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빼놓고는 대부분 우리의 부활 신앙은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실패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행하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서 자기들도 어깨가 펴져 있고 으쓱했고 높아져 있고 눈높이도 높았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쓰러졌지만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이 임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승리요 성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성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한 사건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주님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더욱더 이런 성공과 승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라니까요. 죽음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이 땅에서 그렇게 부활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잠깐 살아났다가 모두가 다 죽었지만 우리 주님은 다시 사셨다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줘요. 근데 이 모든 죄를 해결하는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끌어안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정말로 교만과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함께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동안 내 생각으로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멋지게 얘기하셨냐면, 야, 너희는 환난 날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뭐예요? 너희들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거는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긴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역사와 믿음으로 능력과 권능을 행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난무하는 이런 현 사회에서 승리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4가지를 말씀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평강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두려운 마음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불신의 마음을 확신에 찬 그러한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환난이 많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임하여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신의 복을 받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평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담대한 복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 못 자국 맡겨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자국만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너의 죄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도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자원하며 기뻐하며 즐겨 하나님 앞에 힘껏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드린 예물이 번제물이 되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시고 소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서 가장 귀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으로 가장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생활 속에서 저희들의 인생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거두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5가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준비된 축복의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받을 때 차고 흔들러 넘치는 그러한 복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부족한 종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저희들의 행위를 따라서 상급과 면류관 받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큰 약속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교회 2020년 표어를 절대 잊지 말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고 계신다. 내가 일어날 때에도, 내가 잠잘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내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그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월은 성도가 연합하는 달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여러분들이 죽고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 예배를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교회는 이미 7가지 예방수칙을 다 준비하고 예배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위원회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일제히 한 걸음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4월 19일 주일까지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걸로, 또 당국에서도 그렇고 또 방역 본부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내일 금요일 날 우리 기획위원을 통해서 월요일 새벽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마지막 주 4월 며칠이 되죠? 29일 아니야 7일이니까 26일이요. 26일 주일서부터 드리겠는지 이제 딱 한 주 남았습니다. 우리 기획위원들이 기도하면서 심사숙고하게 내일 결정할 텐데 내일까지의 결정들을 잘 따라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속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음의 준비도 단단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찬서 권사님께서 4월 22일 아주대학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으시는데 수술이 잘 되고 속히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전화하셔서 응원도 해주시고요. 같이 이렇게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몸이 연약하신 분이나 아직 어린 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리기는 시기가 좀 이릅니다. 그래서 온라인 이 예배도 실시간으로 보내드릴지 아니면 예배를 드리고 그 이후에 보내드릴지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달 길게는 5월달까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도 녹음 파일로 해서 이제 보내드려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건강한 몸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온라인 헌금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온라인 계좌 번호가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그 내역에 대해서는 이경윤 장로님과 정은주 권사에게 전화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언제든지 교회를 출입할 때에는 현관에 있는 손세제하고 소독 분무기 또 출입 손잡이나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여러분들이 머물렀던 자리에다가 꼭 소독 분무기를 뿌려주시고 출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밝은 모습으로 예배하고 또 이러한 생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신가요? 예. 오늘도 야베스 찬양단에서 또 우리 이경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조원래 집사님, 권사님 또 헌금위원해 주시고 또 우리 조영훈 장로님, 백순욱 권사님도 와서 또 예배 같이 함께 드려주시고 또 우리 김성실 권사님도 오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배하러 온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부활의 복을 받읍시다 하고 우리 옆에
성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예, 부활의 복을 받읍시다. 예, 부활의 복을 받읍시다. 파송에 선언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여 성령의 권능 받아 땅 끝까지 증인될지어다. 아멘. 568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 받으십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배드린 성도들마다 부활 신앙으로 거듭날 지어다.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부활의 복을 받고 살아갈 지어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육체의 염종과 부종과 종양과 그리고 암세포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건강한 세포로 바뀔 지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부활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복된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삶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 이 나라 이민족, 또 우리 교회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할 지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게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